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수고를 기억하시고 영광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올라오는데 민호케 권사님이 얼굴이 빨개지신 거예요. 저쪽 화장실이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저 위쪽 사택 옆쪽에 있는 화장실 문이 잘 안 열리나 봐요. 그래서 거기 10분 동안 갇혀서 떨다가 오늘 사회 못 볼 뻔했다고 막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래서 아마 이제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하고 찬송가로 또 바로 넘어가죠. 그래서 이제 아까 분명히 안 목사님이 꼭 사도신경 꼭 하세요라고 얘기한 걸 제가 들었거든요. 하실 줄 알았는데 너무 당황을 이제 하시니까 그러시지 않았나. 제가 여기서 전능하사 막 이랬더니 또 어쨌든 귀엽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5년 한 해를 여러분 우리가 돌아볼 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해를 쭉 돌아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고 안 좋은 일이 있었고 힘든 일이 있었고 어려운 일들이 분명히 계속해서 있었을 수도 있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 하나님의 함께 하심들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늘 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올 하반기를 쭉 달려오면서 수고하신 우리 목자들 또 헬퍼들 정말 열정과 열심으로 섬겨 주셨는데 그동안 수고 정말 많으셨다고 한번 박수 함께 치시면서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한 목장을 섬긴다라는 것 쉬운 게 아니에요. 정말 어려운 겁니다.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쉬운 역할이 아니고 쉬운 사역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목장을 섬긴다는 거는 목양을 하는 거예요.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목원들을 섬기면서 정말 목회자의 마음을 가지고 이분들을 섬기고 목양하는 그런 우리 목자들, 헬퍼들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꼭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한 봉사가 아니라 한 영혼의 그 인생을 함께 짊어진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셔야 한다라는 거죠. 때로는 목원들의 그 한마디가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목원들의 그 한마디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정말 이 목장을 포기해야 할까, 내려놔야 할까, 그만둬야 할까, 뭐 이런 생각들이 뭐 수십 번도 더 수백 번도 오고 가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수고, 여러분들의 그 노력, 여러분들의 그 땀, 여러분들의 그 열심, 그 열정 분명히 하나님이 보시고 기억하여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히브리서 6장 10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릴 수 있어요. 사람의 기억이라는 것이 한정이 있기 때문에 금방 잊어버리는 분도 있고 좀 기억이 오래, 장기 기억으로 오래 남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좀 흐릿해지고 기억이 좀 바뀌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했던 모든 순간들도 다 기억하셨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어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단 한 번의 헌신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단 한 번의 여러분의 섬김도 하나님은 기억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수고를 한번 돌아보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내일을 우리가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수고를 기억하신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앞에서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들의 그 섬김과 여러분들의 그 헌신을 하나님은 반드시 잊지 않으시고 기억해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목장 식구들을 위해서 눈물 흘렸던 그 순간들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다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잊어버리지 않는다라는 이 단어가 곧 장부에 기록해 둔 것을 지우지 않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목장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목자들이 또는 헬퍼들이 흘린 눈물과 그 헌신을 하나님이 장부에다가 딱 기록해 두신다는 거예요. 몇 월 며칠 누구 섬김, 몇 명 어떻게 섬김. 이거 다 장부에다가 다 기록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부에 기록하면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여러분 장부에 기록한 거 어떻게 하십니까? 다 잊어버리세요? 쭉 찢어가지고 버리세요? 장부에 기록한 건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헌신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목장을 섬기다 보면 여러 가지 순간들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오지 않는 그 목장 모임을 준비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목자가 열심히 준비하고 모임을 막 준비했는데 갑자기 일이 생겨서 못 온다라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김이 새는 거죠. 여러분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문제가 생겨가지고 함께 막 뛰어다니고 함께 도와주면서 막 열심히 그 문제를 함께 해결해 줬는데 식사는 고사하고 고맙단 말 한마디를 못 들었어요. 여러분 그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렇게 열심히 도와주고 열심히 했는데 그때는 막 난리가 나더니 막상 그 일이 해결되고 나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입을 싹 닦는 그런 일들이 목장에서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 음식을 준비하고 모임을 위해서 내 시간과 내 물질을 들여서 다 준비를 해놨는데 바빠서 못 온다고, 아니면 일이 생겨서 못 온다고, 뭐 자녀가 왔다 그러고, 뭐 어디 가야 된다 그러고, 뭐 이러면서 모임을 하지 못하는, 때로는 모든 것이 그래서 무너져 버린 듯한, 그래서 영적인 침체기에 빠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항상 영적으로 충만해 있으면 너무너무 좋지만 영적으로 때로는 침체기를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모든 게 다 싫어지고 사람 만나는 것도 싫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더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의 수고를 보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사랑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열정과 열심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헌신했던 모든 일들이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열심이 헛되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여길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의 헌신과 여러분들의 열심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하고 열정적으로 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 같고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고 내가 지금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는 것 같으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것 가운데 열매를 하나님이 맺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미국 새들백 교회의 이 소그룹 사역 간증집을 보게 되면 이 간증이 하나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새들백 교회 소그룹 리더였던 마크라는 형제가 있었습니다. 1년 동안 8명의 이 소그룹을 섬겼는데 이 섬기는 동안에 모임의 참여율이 막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열매도 눈에 보이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사람들은 점점 줄어드는 것 같고 나는 정말 열심과 열정을 다하고 기도를 하고 헌신하는데 이 사람들의 반응이 영 뜨뜻미지근한 거죠.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다 보니까 이제 심한 번아웃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 이제 내가 소그룹 리더를 내려놔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마지막 모임을 딱 준비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모임이 끝난 이후에 조용히 앉아 있었던 한 남성 멤버가 작은 봉투를 이 마크라는 이 리더에게 전해주게 됩니다. 여기 봉투에 편지가 써 있었어요. 마크, 저는 이 소그룹에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당신이 매주 나를 위해 기도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제 삶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 것은 당신 때문입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라고 써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마크라는 이 리더는 그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한참을 울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했냐면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포기하려고 했지만 그 한 통의 편지가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 한 통의 편지가 나를 살렸습니다. 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헌신, 여러분들의 그 수고, 여러분들의 그 눈물,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고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 같지 않고 아무런 느낌이 없는 그런 순간 가운데 여러분들이 놓일지라도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헌신과 수고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놀라운 열매로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사실이. 그래서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목자와 헬퍼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원 식구들은 우리 목자 헬퍼들에게 고맙다라고, 또 당신의 그 헌신과 수고에 감사한다라고 늘 칭찬하고 또 격려할 수 있는 목장들이 되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앞에 결과물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게 뭐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항상 2번 하는데 하반기를 마무리하면서 수고하셨다고 점수 이렇게 해서 선물을 나눠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수고하셨기에 또 이렇게 선물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수고했다고 격려하고 칭찬해주고 보듬어주고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목장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2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선한 때에 반드시 열매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읽었던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자,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단어는 선이라는 단어예요. 선. 여기서 선이라는 것은 어떤 단순한 착한 행동을 넘어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행하는 모든 헌신과 사랑과 섬김과 기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착하다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마음을 따라서 행하는 모든 행위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이런 선한 일이 사람들로부터는 인정받지 못할 때가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기도했고 섬겼고 사랑을 베풀어 주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받지 못할 때가 있고 선한 열매가 맺혀지지 않을 때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오히려
더 어려운 일들이 막 찾아올 때가 있어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위해 섬겼는데 오히려 좋지 않은 일들이 내 앞을 가로막을 그럴 때가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일만 생기면 좋지만 열심히 행했고 헌신했고 사랑으로 섬겼고 최선을 다했는데 아무런 변화도 없고 아무런 열매도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일 때가 있더라는 거죠. 그럴 때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지친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를 입는다라는 거죠. 낙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바로 이러한 현실을 알고서 당장 어떤 결과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어떻게 하지 말라고 권면합니까? 포기하지 말라고 권면해요. 포기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된다라고 말씀해요. 때가 되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쏟아놓은 헌신, 그 사랑, 열정, 기도, 당장은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 같으나 하나님의 때가 되어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단어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바로 낙심하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 낙심하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의 뜻은 마음이 풀어지다 또는 손을 내려놓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던 손을 우리가 내려놓는다든지,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 너무 힘이 들어서 그 사랑하는 마음을 이제 멈추려는 그 순간, 우리가 또 어떤 섬김의 대상들이 있어서 섬기는데 너무 섬기다 보니까 지쳤어요. 그래서 그 섬김의 마음을 내려놓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단이 흔들 여지를 주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열정과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했지만 그게 잘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면 내려놓으려고 할 때, 그것을 포기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누가 공격해 들어옵니까? 사단이 그 자리를 틈타고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게 만드는 것은 상황이 아니라 바로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낙심이라는 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영적인 공격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낙심하게 만들고자 하는 이 어둠의 세력들의 공격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단이 반드시 여러분들을 낙심하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여러분 낙심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고 최선을 다해 사역을 감당했는데 달라지는 게 없고 변화된 게 없다 보니까 포기하려는 마음이 생겨요. 내려놓으려고 하는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마음이 생기는 그 순간이 바로 사단이 공격하는 순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인지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그런 마음이 생기고 내려놓으려고 하는, 포기하려고 하는 마음이 들 때 여러분 그때 곧바로 그것을 내려놓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신뢰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공격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 순간을 잘 견디고 이겨내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거두게 하신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열정과 열심을 다하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기서 거둔다라는 이 단어는 이 농부가 추수의 기쁨을 누릴 때 사용하는 약속의 동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약속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열매는 어떻습니까? 언제나 내가 원하는 때 그 열매가 맺혀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 열매가 맺혀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열매가 준비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지금 당장 열매가 맺혀지길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열매가 잘 맺혀지기 위해서는 그 준비 작업들을 다 하신 이후에 그리고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뿌리를 튼튼하게 만들고 계시고 결국 그것을 이제 자라게 하시고 그런 이후에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선을 행한 모든 수고는 그래서 결국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장부에 기록된 선한 일들은 언젠간 반드시 추수의 계절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포기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어떻게 돼요? 거두게 된다. 거두게 된다. 뭐 거두든지 말든지 표정이 다 그냥 너나 거둬라.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완주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은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블랙가비 목사님께서 캐나다에서 목회를 하실 때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요. 당시 교회는 매우 작았고 청년층은 거의 없었습니다. 블랙가비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한 영혼이 있다면 어떻게든 그 영혼을 붙들고 그 영혼을 살리겠다라는 결단과 결심으로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사역을 시작합니다. 드디어 교회에 한 청년이 출석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그 청년이랑 대화를 나눠보고 그 청년의 삶을 들여다보니까 신앙에는 되게 회의적이었고 가정에 상당한 아픔이 있어서 이 마음이 항상 닫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으로 전혀 열매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블랙가비 목사님은 그 청년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계속 시간을 내어서 만나주고 그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주고 또 말씀을 때로 보내주기도 하고 교회 사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 애쓰면서 그를 이끌어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청년에게서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과 열정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매일 기도해주고 그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그 청년이 교회를 떠난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아무 말이 없이 그냥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블랙가비 목사님이 큰 실망이 다가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의 수고가 헛된 것이었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시간이 흘러서 수년 뒤에 목사님이 어느 날 남침내교 해외 선교부에서 일을 하게 될 때 수년 동안 연락이 없던 그 청년에게서 편지가 왔어요. 그리고 그 편지의 내용은 이러했다고 합니다. 청년이 어느 날 큰 영적인 위기를 겪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리고 블랙가비 목사님이 자신에게 하셨던 그 모든 말씀들이 다 떠오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저에게 전해주신 그 말씀과 기도가 제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 그 청년이 신앙을 다 회복한 이후에 신학교에 들어가서 나중에 목회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편지 마지막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를 떠난 후에 변화가 없다고 느끼셨겠지만 제가 받은 말씀은 제 안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수고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 그래요. 그리고 그 편지를 읽은 블랙가비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는 열매를 볼 수 없는 시기에 쉽게 포기한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시간은 언제나 우리의 시간 뒤에서 흐르고 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정말 그 얘기라도 하고 떠나든지 떠나서 그런 일이 있었으면 있었다고 그때 얘기라도 해주든지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고 결국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열심과 열정을 다했던 그 모든 일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 가운데 현장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기다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당장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 끝까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시고 결국 출소하게 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날마다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사역에 최선을 다하고 열정과 열심을 다할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다음 단계의 사명으로 부르신다고 말씀해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항상 사명의 자리로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되죠.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을 부르시고 지명하여 부르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지명하여 부르셨다는 것은 사명을 맡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사명의 자리로 여러분을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난 한 해를 우리가 돌아보면 모든 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고 도와주셨고 함께 하셔서 가장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작년에 재정적인 어려움들이 있으면서 제가 늘 기도하는 것이 뭐였냐면 하나님 재정을 채워주세요. 재정을 채워주세요. 기도했어요. 근데 정말 신기하게 연말이 되어서 재정이 채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은 그냥 허투루 들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한 것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포한 대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년에도 여러분들의 목장 모임을 통해서 더 많은 영혼을 하나님은 맡기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더 깊이 사랑하길 원하시고 더 전도 많이 하길 원하시고 더 모이기에 힘쓰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사명을 많이 주셨지만 더 큰 사명을 여러분들에게 맡기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맡고 있는 이 사역에 여러분 모두 감사하시고 또 더 큰 사명을 허락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모든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좋지 않은 기억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생각에 남아 있으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 자리에서 그 안 좋았던 기억은 다 털어버리고 다 잊어버리고 좋은 기억만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리고 좋은 기억을 가지고 2026년 한 해를 또 아름답게 시작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고한 자들을 축복해 주시고 또 놀라운 은혜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난 한 해 정말 여러분 목자 헬퍼들 정말 많이 수고하셨어요. 그리고 또 내년 한 해도 열심히 열정적으로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수고와 헌신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또 여러분들이 눈물로 기록하고 여러분들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열매를 준비하고 계신다. 이 사실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2026년에 더 큰 비전과 사명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내가 안다.
내가 보았다, 내가 갚아주겠다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고 그 약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내년에도 저와 함께 열심히 달려가심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